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아내들에 대한 일방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남편들에게도 주시는데요.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모든 아내들 잘 들으세요. 모든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복종을 하시라고요. 왜 저를 째려보세요? 근데 진심으로 째려보지 마시고, 제가 다른 말 해주기를 원하시는 많은 아내들이요,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합니다. 자, 뭐 아멘은 뭐 원래 없는 교회니까 상관도 신경 안 써요. 자, 남편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아내들을 사랑하시고 좀 괴롭게 하지 좀 마십시오. 네, 남편들이요, 이거 제가 성경에 없는 거를 넣어서 죄송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시고 좀 괴롭게 하지 좀 마십시오. 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녀들과 부모에게도 말씀을 주시죠. 자녀들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부모들이요, 당신들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이 낙심할까 염려됨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말씀이 좀 부딪히세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부딪히세요? 부딪히시죠? 왜 부딪히세요? 남편에게 무슨 복종을 하라는 건가? 이래서 좀 부딪히세요? 불편해. 진짜 너무 크게 대답하세요 지금.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세요? 아니면 남편이 무슨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하세요? 또는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있지,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어떻게 모든 일에 부모한테 다 순종해,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아이들을 좀 훈계할 수도 있지, 노엽게 하지 말라니, 이런 생각이 드시죠?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세련되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조차 우리 기준과, 지금 시대에서 볼 때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 그럴 수 있는 말입니까?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 말씀조차 우리의 기준과 시대적 흐름으로 판단하는 데까지 가셨습니까?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가셨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어떻게 해서 부딪히시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씀은 혹시 안 부딪히십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창조주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이 말씀 부딪히시죠? 불편하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정말 많이 잘못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럼 복종하세요. 복종하시라고요. 자꾸 노려보지 좀 마시고. 그 다음에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여기다가 뭐 세련된 해석 이런 거 넣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구분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뭐랑 뭐를 구분하냐면 신약과 구약을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큰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구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히 신약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세련된 걸 뭘 넣습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성경 종교개혁이라는 말 자체는 별로 좋지 않고,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무오입니다. 성경 무오.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오류가 없다. 성경 무오가 우리가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자주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런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오류가 없고, 우리가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유일한 특별 계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흔들리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좋고 그럴만한 그럴듯한 거 몇 개를 갖다 놓고 세련되게 말해주는 데가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갈 건가? 그게 아니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난으로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패하고 그치고 바뀌고 멈출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인가 12장 13장을 보십시오. 모든 은사도 그치고 패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그거를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도 가끔 빠지는 함정인데, 이거를 어떻게 더 그럴듯하고 나이스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를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어떻게 하면 더 그렇게 살아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더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막 멋있게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져도 욕먹지 않게.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정직하게. 내가 이거 얘기하면은 어떻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기독교의 메시지 다 싫었어요. 하나님 한 분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하죠. 그 사람들의 입맛에 우리가 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들으려는 복음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게 주는 바울의 편지거든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명령이죠. 가족 구성원이 모두 자기의 주장으로 꽉 차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겁니다. 모두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건데, 그걸로는 진정한 행복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거 정말 욕먹을 수 있는 소리니까 죄송한데 그래도 그냥 할게요. 내가 돈 버는 기계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가족을 위해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이제 또 남편들을 저를 노려보시네. 근데 이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죽음의 냄새가 나는 헌신과 희생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자녀들도 저를 노려보겠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동시에 부모에게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것들이 온전한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모습들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전제가 있고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주 안에서가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주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면 그것은 주 안에서인 거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면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주 안에서, 부모가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명령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그럼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이야. 이렇게 되는 게 결국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넘어서는 권위를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디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지. 어디서 아내한테 남편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 막 예를 들면 그런 말들이 사실은 다 주 안에서인 거예요. 그래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혹은 집에서 안 믿는 남편이 주일에 놀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놀러 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답을 줘요. 그럼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분명한 답을 준다고요. 네.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죠. 그래서 주 안에서가 언제나 전제가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을 넘어서는 강요를 하지 말아야 하겠고, 부모는 역시 하나님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면 가족을 넘어서서 종과 상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22절을 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상전, 그러니까 자기에게 돈 주는 사람에게 순종하되 사실은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그 전제가 주 안에서가 되는 거죠.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대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노예제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거 악한 거야, 그거 없애, 모든 종들을 해방시켜,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네, 왜 마치 노예제도를 허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종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주시냐, 이런 이제 불만이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본문 내에서 많이 제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성경이 정말 노예제도를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준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는 사실 간단하면서도 중요한데요, 오전에도 이미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정황을 바꾸시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면 별의별 질문이 다 나올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황을 바꿔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임재하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속을 너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그거를 통해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혹은 세상이 말해주는 어떤 옳고 그름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정황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게 아니고 그 속을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런 대단한 사회운동 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단한 그런 식의 사회운동 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18절 이하의 모든 말씀들이 다 불편할 수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5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을 상대하려고 할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사람을 상대하려고 할 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가족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눈 뜨면 제일 먼저 누가 보여요? 우리 가족의 화목을 깨는 누군가가 보이는 거예요.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뭐 누구일 수도 있겠는데 그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은 저게 아닌데 사탄 짓하네, 이런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바꾸라 그래요. 뭐라고 바꿉니까? 하나님의 뜻이 화목이라면 내가 그거를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바꾸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동참하는 걸로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상대하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아내 보고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래요? 남편들이 TV 나오는 자상한 차인표 같은 남편이면 알아서 복종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고 우리 남편은 저것도 문제고, 근데 무슨 복종을 하라 그래요? 이게 불편한 거 아닙니까? 아내들, 그게 불편하신 거잖아요. 남편도 그래요. 아내가 사랑받을 만 해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라고 어떤 남편들, 못된 남편들은 말하더군요. 근데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이 괜찮은 말씀을 해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부모들은 자식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어떻게 소리 안 지릅니까? 라고 불평하겠죠. 종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들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상대하려고 하는데 그 상대가 너무 부족한 거죠. 그들이 조금만 더 잘해주면 나도 잘할 거예요. 그럼 화목해지고 행복해질 거예요. 근데 상대가 그걸 못 해주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우리 상대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부모가, 주인이 잘 대해주고 존경할 만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순종이라고 부르냐고요. 그거를 누가 순종이라고 부르냐고 도대체. 순종, 복종, 존중 다 한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렇게 이상하고 부족하고 망나니 같은데 뭐를 복종하고 존중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이 불편하다면 우리의 상대가 불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불편해지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에서만 섬긴다고 생각하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는 예수 없는 사람들, 심하게는 적그리스도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르고 이기고 정복하고 꺾어버리고 변화시키고 세상을 막 바꿔야지 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한때 한국 교회 안에서 마치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외쳐졌던 적이 있어요. 세상을 막 변화시키려면 엄청나게 이렇게 시끄럽게 떠든 적이 있는데요,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하던 시대인 거죠. 그 결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막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정말 별의별 일 다 일어난 건데, 한국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마치 대단한 청소년들 사역자들 중심으로 그런 말들이 엄청 많았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대단한 정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식의 운동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죄송합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봉은사 같은 절에 가서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기도해야 하고, 그 정신 나간 거지.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이 할 일이냐고요. 그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정말 그런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봉은사 가가지고 기타 치고 거기서 찬양하고 막 회개하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오 막 이랬는데요, 그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냐고. 그건 아니죠. 네, 그건 너무 무례한 짓이지 신앙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걸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상전에 대해서 사람 상대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중이라는 생각을 갖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 말씀하시죠. 불편하시죠. 당장 내일 직장 가야 되는데 직장에 가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텐데 불편하시죠.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불편하게 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그 속에서 상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대하듯 성실하게 그 직장에 계십시오. 예. 이게 오늘 본문에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럼 오늘 본문은 뭐 관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세상을 변화시킬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견고해지고 세워져 가고 깨끗해지고 성숙해진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말해서 그 속을 묵묵히 걷는 겁니다. 내가 더 쉽게 걸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고요, 그 속을 묵묵히 걷는 거야. 결국 성도의 삶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들 속에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죠. 그들 속에서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행복한 가정이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할 수 있어가 아니고 그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의 세상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이제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 참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알아서 존경이 되는데요, 그럼 뭐를 말씀하세요?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러라는 거예요. 예.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사시는 자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당연히 오케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너무 많아지는 거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살아낼 생각을 하셔야죠. 1년 내내 똑같은 사람 욕을 계속하면 어떻게, 여기 무슨 해우소입니까? 해우소는 절에서 화장실을 부르는 걸 해우소라고 하나요? 여기가 무슨 해우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자라나라고 하시는데 전혀 다른 것들을 행하지 마십시오. 존경스러운 사람을 존경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 사람은 존경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남편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편입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도 못 낳는데 매일 사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인 남편도 못 낳는데 그냥 남편, 제 생각에 그냥 남편은 뭐 더 못나지 않았을까? 이 제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예수 안 믿는 뭐 부인이랑 결혼하셨나? 그런 말이 아닌 건 아시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만한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만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예수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어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만 가질 수 있는 다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 너는 무릎을 꿇어라,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너무나 오랜 역사를 이렇게 왔습니다. 나는 진리를 가졌는데 넌 진리가 없으니 넌 지옥 갈 거야. 이게 이제 이제 우리가 했던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뭘까요? 단순합니다. 내가 죽는 문제입니다. 어렵죠. 어렵죠. 언제까지 죽으란 말입니까?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안 죽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죽으라는 말이에요. 신앙은 내가 죽는 문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백, 신자의 길을 걷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순종일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살게 됐음을 믿고, 그래서 내가 기꺼이 죽는 문제인 거겠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나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자주 실패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기회를 또 주세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의 기도는 뭐여야 됩니까? 내가 오늘 주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내일 다시 잘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 벌레만도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너무 그냥 나이스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밤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오늘 내가 또 못 살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니까 죄송합니다. 내일 잘 살아볼게요. 오늘 잘 자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해가 안 뜨기를 원했는데 떴네요. 그러면 어차피 뜬 거니까 그러면 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밤에 또 무슨 기도를 해요? 못 살았습니다. 매일 똑같으니까 못 살았습니다. 내일 기회를 주신다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데려가신다면 오케이, 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일 다 살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하루가 밝았네요. 하나님 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벌레만도 못한 죄를 이렇게 하실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매일 그냥 이렇게. 근데 우리 발전이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깊어진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놀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 정말 우리가 많이 깊어졌다고 확신해요. 정말 많이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신자의 길을 걷는 유일한 방법이 죽음의 냄새가 나는 순종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시겠죠?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렇게 온전히 신자로 걷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죽어도 안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넉넉히 걸어가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자인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또 증명이 되는 거룩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진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아는 자로 넉넉히 걷게 하옵소서.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을 넉넉히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연약해서 한없이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성령님, 그때 우리를 가만두지 마시고 꼭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야, 일어나라, 나 너랑 같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승리하는 이번 우리 한 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게 될 기대와 또 염려함으로 가득 채워진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순산하게 하시고 그 새로 태어나는 아기에게 복되게 하셔서 가정의 기쁨, 부모의 자랑, 온 교회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를 통하여 수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 부모에게도 아이를 잘 양육할 실력을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는 정말 멋있는 가정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넉넉히 걷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이번 주에 또 새롭게 태어날 아기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